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게 여러분 2절 읽으시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축복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축복받은 거 하나도 없네. 언제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이고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축복이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체험이 돼야 돼.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뭐로 살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다면은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겠지. 어느 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축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이루어졌는가에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진짜 최고의 축복이 뭘까? 한번 말해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 게 뭘까? 한번 말해봐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축복받은 대를 누리면서 사는 거니까. 목사가 맨날 축복 받아라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축복이라고,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손집사는 뭐예요? 건강한 거. 예수 믿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물론 건강한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어야 돼. 성령? 생명. 맞아요. 생명도 맞고 천국 가는 것도 맞고.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옳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최고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랬죠.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예수 믿으며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부자 되는 것도 축복이고 건강받는 것도 축복이고 모든 게 다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분이 얻어졌다. 신분. 우리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로 사느냐? 신분으로 살아요. 신분.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양반과 쌍민이 있었어. 그러니까 상민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민 되고 싶어 된 거예요? 나라의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식도 상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상민이요. 이러면 뭐요? 신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고역을 하면서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구원시켜내는 게 뭡니까?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게 구원의 역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뭐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임금 차이가 한국 사람하고 나는 거예요. 못생겨서 월급이 적은 게 아니고 힘이 없어 작은 게 아니에요. 오직 뭐요?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며 사는 것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데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어떤 겁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신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성경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거, 이것은요 다른 거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한번 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좀 찾아줘요. 진짜 박수 좀 쳐줍시다. 어이구,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 자,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확신을 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종과 다르다. 종도 아니고 자녀다.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뭐예요? 이 상속자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시험 쳐서 받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전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최고의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셔.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아버지 거야. 그럼 아버지 거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필요한 것 모든 문제 삶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으며 내가 살고 있다. 자식 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 알잖아요. 자식 키워본 사람은 자식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에 눈을 뜨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확실하고 내가 얼마나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명감과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갖고 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 거예요. 감동 안 됩니까? 나는요 정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 속에 내가 스스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구할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감사 속에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걱정, 근심, 염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다는 사랑 속에 사니까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됩니까?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잡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이지만 성도들이 같이 받은 은혜고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될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에르덴 그 도단성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을 때에 사환이 두려워 떨 때에 눈을 열게 기도해 주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고. 뭐 이게 하늘의 군대잖아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말들이 가득 하늘에 가득 차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때에 진짜 한 나라가 엘리사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그런 불말과 불병거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으로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계속 기도할 때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들을 총동원하시며 공중것에 무너뜨려 주시고 불신앙에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력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모두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실체로 나타나 주옵소서. 계속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금요 기도할 때에 예수 믿음의 최고의 축복에 눈을 떠서 자존감이 세워지고 정체성이 세워지고 담담이 세워지고 세상 거로 인해 걱정 하나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의 신분, 구원의 신분, 하나님 자는 권세를 소유하게 주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선포하고 막 그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면 성도들 앞에 분명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눈을 뜨세요.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확실히 넣었더만요 진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세상 살아갈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이게 다 마귀의 올무거든요.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잡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다 마귀의 올무에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사는 건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확실히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다라는 걸 확실히 눈을 뜨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이라도 꿨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신분이란 말이야. 이게 축복이야.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나는 내가 나를 진짜 짚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길을 가면서도 밥 먹을 먹어서 생각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왜? 내 걱정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할 게 아니야. 내 걱정을 내가 할 사람들은 누구요? 아버지 없는 사람들. 그렇죠? 고아들은 내 걱정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제대로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내 걱정은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해줘. 내가 어디 아파도 부모님이 걱정해서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아이고 내가 병원 가야지. 그러는 자녀 없어요. 최고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은혜입니다.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모든 질병의 굴레에서 벗겨나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완벽한 구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믿음이 약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이루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 악한 마귀를 위하여 모든 걸 완전히 구원으로 이루시려고 하신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는 마침표가 다 이루었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허물에 대해서 마귀한테 잡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한 나라를 망가뜨릴 만큼 능력이 있어. 그러나 그런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합니다. 무너집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게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악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초월하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내가 힘이 든다고 느낄수록 예수 이름 부르시고, 내가 무거운 짐이 있다고 느낄수록 예수 이름 부르시고, 예수 이름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는 공중과세가 무너집니다. 예수는 죄악의 세력에서 사슬이 풀어집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8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가 사마리아 성에 갔죠?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빌립 집사는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역사는 어린 아이의 입에서도 나와도 역사하십니다. 어때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 어린이가 5만 원짜리 가지고 슈퍼마켓 갔어요. 슈퍼마켓 주인이 야, 너는 어려서 안 돼. 물건 못 사 그러고 돌려보냅니까? 아무 어려도 5만 원짜리 가지고 오면 돈 받고 물건 줍니까? 물건 파는데 애 보고 팔아요? 5만 원짜리 보고 팔아? 똑같아. 우리 보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예수 이름은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세상의 영들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고 죄를 이기는 이름이고 죽음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진짜 구원의 실체로 살아가야 되고 구원받는 축복의 실체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내 거로 만드는 것은 믿음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주님의 역사, 이러한 주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최고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는 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의 설교죠. 선포의 설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눈을 뜨는 것이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어마어마한 자신의 존재를 갖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우리를 보게 만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구원, 완벽한 죄사함, 완벽한 승리, 완벽한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도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고 믿음 없음을 알고 부족함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지혜의 영이시고 보혜의 영이시오. 보혜사는 뭐냐? 가정교사다. 그러고 개인을 가르치는 개인 교수를 말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내 옆에 와서 나에게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잘 몰라. 완벽한 구원을 이룬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도 헷갈릴 때가 많고 안 믿어질 때가 많고 세상 영이 자꾸 돌아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되고 환경에 묶이게 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온 몸을 거룩한 영으로 잡아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게 오늘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신 축복이 실체가 돼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실체로 내 안에 계시다면 실체적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린도서 1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은 것은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신령한 게 뭡니까? 오늘 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가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성령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게 여기 7절 말씀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실까?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고 싶으신 거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왜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해. 왜 그럴까? 유익되게 하려 했는데 왜 유익되게 하려 하실까?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권세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머리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우리를 최고로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나타내셔서 세상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길 원하는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소원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지도자로, 세상의 예언자로,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만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형편대로 살고 내 수준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을 줄 모르고 나타낼 줄 모르고 사는 게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실체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쫄쫄 굶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허기야 1억 원짜리 수표 내놓고 빵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 은행가 바꿔야 5만 원짜리를 바꿔서 들어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걸 써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걸 써먹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신 축복을 실체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설교죠. 오늘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방언 기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오늘 방언 훈련 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했죠.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왜? 예수를 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여기 7절 말씀대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죠? 나타나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은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사로. 은사는 뭐요?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사역이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사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혜의 은사 그랬잖아.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 하면서 삶에 적응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어떤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나타나는 은사야. 내가 이 지혜의 은사를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들은 이 지혜의 은사를 나타내며 살아. 우리 이진주 집사, 공영진 집사, 김보라 집사, 우리 은중이 집사, 김대성 집사, 삶의 현장에서 지혜의 은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 집단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너무 귀한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은사는 뭐냐? 내 유익이,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내게 속하여 있는 그러한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애기 죽은 애기 놔두고 산 애기가 두 엄마가 서로 짓거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뭐 저기 DNA도 없고 무슨 A형 B형도 없으니까 서로 우기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아기 엄마는 아이고 내가 잘못 살려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마 찾아내잖아. 그게 지혜의 은사예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요. 지혜의 은사에 의해서 그 속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말이요. 저 다용도실에 과자 얼마나 풍성해. 무슨 가게같이 놔져 있잖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더니. 근데 여러분 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요. 보기만 해도 넉넉 행복하잖아. 절대 개인으로 가져가지는 마세요. 가져가는 건 도둑질하는 거고 교회에 있을 때 먹는 거야. 누리면서 먹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들로 나오는 섬김들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도 있죠. 지식의 은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 없습니다. 뭐라요?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럴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장 마음에 녹아져 버리잖아. 왜? 자기 비밀을 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지식적인 은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을 분별할 때가 많아요. 지금 좀 영이 저 병 들어간다. 현찮아진다.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게 만들고 또 상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받아야 돼. 믿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믿음은 없어요. 지식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은사는 못 받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뭐요? 성경 지식은 배워서 알긴 알아.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냥 이성으로 생각하는 데서 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고 살아가.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 아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전능하신 성령, 창조주신 성령, 정말 모든 걸 이루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해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증거인데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최고의 축복된 삶, 최고의 믿음의 삶, 축복받은 것을 실체화시키는 삶이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도록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느냐? 이런 은사들이 성령님이 나타나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욕심, 인간적 생각, 이게 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내가 이런 거 잘못된 생각 갖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하고
자기가 영의 눈으로 자기가 보여질 때에 그게 보여져요.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훈련이 회개의 기도인데, 내가 회개한다라고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볼 때에 내 속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게 진짜 나를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나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그건 어떤 면으로는 무식한 말도 돼요. 막연한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로 계속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를 계속 보면은요,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실체로 만드는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럼 내가 쓸데없는 걱정하든지 아니면 욕심 부리든지 누구 미워하고 있다든지 내가 옛날에 가지고 상처를 갖고 있는 이것들을 깍깍이 제거하면은 내 영이 깨끗해지게 돼요. 깨끗해지게 될 때에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요, 내 영이 열리면서 영적 감각이 열려지면서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은사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 열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다른 분들은 성령 충만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령 충만보다 나가 표현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진다라는 것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기에 은사로 나타나는 거, 여기에 있는 9가지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장? 사랑의 은사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새 계명이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보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령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실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를 만들면서 삽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진짜 대단히 굉장히 확실한 거 눈 떴죠? 이제 이것을 내가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를 할까? 방언 기도 해야 돼. 방언 기도.